기온,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지구 온난화가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마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여러 그 위기 징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합리적 판단일 것입니다. 올해 벚꽃은 평년 대비 2주 정도 빨리 피었습니다. 벚꽃뿐만 아니라 개나리, 진달래, 목련, 백꽃, 복사꽃 일제히 피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순서를 따라서 피던 꽃들이 이렇게 일시에 피어난 것은 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그 생태학적 경고로 받아들여서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경제 발전과 풍요라고 하는 이 지구 지상의 구호 앞에 생태학적 주장은 금세 묻히고 맙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어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젖어들지 말고, 나라도 생활 속에서 환경 친화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 가야 하겠습니다. 신앙과 기후위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인 기후위기 관련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신다고 하면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경고와 가르침을 몹시 강조하셨을 것에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인 성소수자 문제, 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노동의 문제, 성폭력, 학교 폭력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문자적인 성경에 제한되지 않는 신앙적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 교범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개, 즉 사고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옷을 찢거나 갑자기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금식이나 철야기도, 또 전도 활동과 같은 그런 종교 행위를 강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종교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회개의 요체는 아닙니다. 기독교적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그 판단과 계획, 탐욕을 중심에 두는 그 이기적 사고와 세속적인 생활 양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우선적으로 기뻐하고 그에 순복하는 그런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제한적 종교 행위의 강화가 아닌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자칭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겉은 경건의 모습을 취하되 그 뒤편에서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된 행동을 하는 게 도무지 그게 무슨 금식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연락될 날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팎이 다른 그런 거짓 경건에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금 한 것처럼 갈대같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이런 류의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고 잔혹한 힘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진정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소극적이고 편협한 태도와 생활 방식이 아닌 일상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교단의 산파 역할을 한 김재준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간파했습니다. 우리 신앙과 선교의 영역을 교회로 제한하지 말고 한정하지 말고 문제 많은 이 땅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느 곳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어디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 땅의 어느 곳에서도 억압과 착취 그리고 소외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생략하고
듣기에 좋은 그 뒷부분의 축복만 탐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자주 지도나 나침판을 꺼내서 자신의 그 위치, 현 위치와 그리고 목표한 지점을 여행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빨리 가는 것이 대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을 앞세운 그런 맹목적 열심히 관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캐논, 그 절대적 규모인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자주자주 꺼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위치에 맞춰서 그 나침판과 지도를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억지를 포기하고 지도와 나침판, 즉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걸음, 그 사고와 생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에서 한치도 어김없이 벗어남이 없이 올곧게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직진 예수인 것이죠. 헤롯 대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좀 피하십시오 하는 권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길, 걷기에 편하고 넓고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길이 아니라 조롱과 치욕과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아들 인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인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었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땀이 핏방울로 비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아들을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에 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구속의 사역으로 간단하게 교리화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교리는, 그 대속의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그런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것이지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의 삶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고 온 민족적 사명도 아닙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무고한 아들의 피를 취해야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회개망측한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이 의도하고 목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지 않습니까? 불의에 저항하고 기득권층의 위선과 허위를 까발리고 공격하는 사람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비겁한 사람은 불의에 저항하더라도 적당한 선을 미리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고,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기득권층의 위선과 허위를 공격할 때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약삭빠른 처세에 전혀 무지한 예수이시니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이라도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 믿겠다. 이 무리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속수무책, 묵묵부답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권력을 가진 한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도무지 그 남자에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둔 남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 남자는 자신의 그 권력을 총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데에 성공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직한 그런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나 권세로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윽박질러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강요된 억지로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그런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할까요? 그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취함으로써 기뻐하는 것 같이 그 여자 또한 행복할까요? 제자의 그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 자발적인 순종은 회초리나 체벌과 같은 강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열정과 헌신과 사랑에 대한 신뢰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셨다면은 조롱하던 무리는 혼비백산에서 몸을 조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절대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발이 얼마나 지속된지를 훤히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기적들이,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삶의 전환을 가져왔습니까? 저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꼴빨듯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러한 어떤 외적인 자극과 감각으로 근원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천벌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내심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사회는 범죄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그 자체를 미워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사회적 체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피해 다니는 사람은 그 법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는 언제라도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늘 살아 있습니다.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일시적인 굴복일 뿐인 것이죠. 두려움에서 비롯한 순종은 결코 사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상대의 힘과 권세에 압도된 두려움으로 맺는 관계에는 진정한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쪽의 형편은 헤아리지 않고 혼자서 일방적인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쌍방향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 혼자만 잘 살면 그게 무슨 재미인게요? 하나님 혼자만 좋으면 사람 쪽의 편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편만 좋겠다고 그런 어떤 압도적인 그런 힘과 권세로서 사람들을 억눌러 맺는 그 관계가 그런 관계를 하나님,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도무지 그 적당히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권세를 동원해서 그 세상의 권세를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이상과 비전이라도 세상의 극악스럽고 무도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듯 했습니다. 세상은 다시금 허무와 냉소의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 몸을 바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죄의 실체 그리고 이미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한 그 신앙의 허위를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위대함과 영원성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의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이 그 온몸으로 십자가형을 통해서 드러낸 폭로한 인류의 어리석음과 죄의 실체 그리고 그 거짓된 신앙의 허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깨달음과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다함없는 사랑에 연합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죽은 시체의 소생을 말하는 소생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식물은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활동을 영위합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금세 말라서 그 생명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사랑의 양분을 흡족히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즉 사랑의 그 영원성과 지속성,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결성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소생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뿌리, 그 근원인 사랑에서부터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영원을 속성으로 하는 그 사랑의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영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오래오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의 접붙임을 받는 그 존재의 이동,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말합니다.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서 경험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그런 존재의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 권세는 결코 생명의 근원이자 그 영혼을 속성으로 하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역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자는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시체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적 앞에 두려움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일심동체로 연결하는 그 사랑에 관해 우리도 접속하여서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의 양문을 흡족히 받아 그 받은 바 사랑을 세상에 고스란히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선교 현장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영하시며 또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는 또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단지 미래형이 아닌 현재의 사실로 선포된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시들어져가는 생명을 북돋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또 그리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